네, 제가 좀 목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요. 좀 소리가 이상하고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직업군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애 마지막까지를 거의 전쟁터에서 살았다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울왕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어려운 환난을 뚫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는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다윗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대상이 있어요. 그 신뢰하는 대상이 있는데,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가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불량하고 같은 거예요. 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성이다. 하나님은 바위다. 하나님은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혹은 전쟁의 아주 위험한 순간순간을 겪으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군인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굉장히 쫓겨다니면서 아주 위태롭게 살았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다 쓸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주부가 마트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트 가서 장보고 왔는데 뭐 봤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쌀도 있더라. 그랬더니 막 생선 코너 갔더니 생선도 막 여러 가지 있더라. 그 다음에 뭐 과일을 봤더니 온갖 과일들이 다 있더라. 그리고 갔더니 뭐 거기에 뭐 온갖 생필품들이 다 있는데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담아온 게 이 정도야. 만약에 가정주부가 내가 하나님이 뭐냐라고 썼을 때, 내 하나님은 쌀도 되고 뭐 배추도 되고 다 주시는 분이다. 나는 고기를 안 잡지만 생선도 주시는 분이고 뭐 소고 돼지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가정주부가 썼으면 이게 산성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이렇게 안 쓰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그 특이한 강좌들을 교양 과목으로 간혹 선택으로 여는데, 그 중에 어느 대학에서 그런 걸 열었대요. 아버지하고 좀 대화해가지고 그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좀 써가지고 오라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써왔는데, 그거를 쓰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너무 몰랐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능력도 좀 없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성품도 좀 허물도 많고, 능력에 있어서도 가장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살아왔던 과정들, 그리고 지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얘기를 오랜 시간 두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정리해서 글로 쓰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라고 말하면, 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 불의하고 의로운 것을 구분해가지고 상 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책망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줘야 될 사람에게는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 하면서도 자꾸만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혹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 애굽의 바로왕의 앞자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게 결국에는 바로왕이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진퇴양난의 그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물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라.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신뢰를 주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갖다 앉혀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말고 우리의 크고 위대하심이 뭔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허황된 것이 뭔가 하면 없는 우상을 갖다 앉혀놓고 우상에게 크고 위대하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 그런데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진정성 있게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막 가서, 다른 데 가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막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횟수를 많이 반복한다 해가지고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불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잖아요. 그럴 때 막 불상도 크게 만든다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데, 불심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속에서 나올 게 없으니까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화려한 불상을 만들어 놔. 그러고는 한 번 안 되니까 계속 절을 하는 거야. 미련하기도 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앉혀놓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나를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나를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꿰매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시합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100m를 누가 빨리 달리고 누가 높이 뛰기를 하고 누가 무거운 걸 드는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너는 세계 1등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왜? 사람은 사람이다. 강간하면 80이고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세계 챔피언이 항상 세계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걸 들었는데 무거운 걸 들으면 힘 제일 세다고 상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나눠 들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영웅화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기념을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영웅적인 것, 그러니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인간이고 슈퍼인간 위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우상이나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인간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에 우리 믿음의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고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고 그
그 다음에 3번 물으면 묻지 마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빈곤하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지식이 풍성한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방패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예요. 예? 자기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크고 무기를,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무기도 없고 물맷돌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골리앗의 임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와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일부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수준 낮은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뿌리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는데 궁궐을 비워두고 지금 도망을 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갔어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 슬퍼서. 그런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다녔는데 다윗은 피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망명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 찾아가서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다윗이다고. 그러는 순간에 다윗은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신용을 한다고 침을 흘리면서 발작하는 신용을 해가지고 구살생으로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위태로운 순간이나 전쟁의 순간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던 체험적인 사건은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그 체험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남이 알아들을 정도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야지 이제 기사가 작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건이.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도 좀 구체적으로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를 한번 도와주시기 원한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해가지고 하늘의 메인 스타디움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나는 내대로 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오늘 하루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일생이 되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잖아요.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어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야 때가 됐으니까 내 백성 구원하도록 가라. 나는 못 가요. 옛날에 과거가 있고요. 겁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시잖아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금 압제당하고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해방하도록 해라. 그래서 시내산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으로 갔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지속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는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젠가 그제 부산에서 그 실탄 권총 사격하는 사격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 남자가 사격장에 가서 사격하다가 돌아서서 그 주인을 뭐 칼로 위협하고 이렇게 막 그 해를 입히고는 권총을 훔쳐가지고 실탄하고 막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사건을 저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일산에는 실탄 사격장이 있어요, 없어요? 일산에 다 모르시더라고. 모르시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가봤으면 없겠지. 그런데 사격장에서요, 그 사격을 하는 걸 안 하고 실제로 그걸 뺏어서 이렇게 막 하는 사건은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실내 사격장은 실내 사격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격장에서 이렇게 권총을 탈취해서 도망간 사건 굉장히 사건인데, 그런데 잡혔는데 그 친구가 뭐랬냐면 자기가 죽고 싶어서 이 권총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 쳐놓고는 너무나 이상한 사건을 일으킨 거야.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그 실탄 사격하는 데 가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주인을 찔러서 막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또 많은 실탄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죽고 싶은 마음, 이거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아멘? 다 죽고 싶어요? 근데 죽고 싶다 하더라도 참아. 그러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계획을 해가지고 가서 진짜 사격을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는 막 주인을 칼로 찌르고, 왜 그 남의 주인은 또 칼로 찔러 그걸 뺏어가지고 도망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는 죽지도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찬송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너무 정신도 없고 아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깨나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체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 떡 주세요. 떡이 떨어지거나,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그것만이 만남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못 쓸 마음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바꿔놓고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의 과정이라든지 만남의 그 모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고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요. 내가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뭘 하냐면, 아,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네.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뭔가를 섬기겠다고 일어난 변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정말 우리 속에 그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철도 없어가지고, 아까운 거를 왜 거기다 부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데 거기에 비하면 향유 하나 깨서 부는 거는 비싸긴 하지만 싸구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었기 때문에 이거 아까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여자가 왜 부었는가 하면 죄가 많은 여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건 내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많이 있고 용서를 많이 받으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옥합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깬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변화는 뭐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열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걸 소망해야 돼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새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위태로운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고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는 성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많이 아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 외부로 바깥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경험이 우리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다윗은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인데요. 이 신뢰의 끝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고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많이 만났어.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기도했어요. 환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실천적인 무릎.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무릎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소설을 쓴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무릎과 다윗의 실천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환난 그랬을 때 다윗의 환난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믿음에는 우리보다도 환난이 굉장히 많았어.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믿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밑바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정말 음부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빈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빈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요청이 굉장히 강력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훌륭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엄청나게 기도를 쏟아붓는 사람이고 기도로 통해서 환난을 뚫고 나간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어느 시인의 시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걸 써놨어요.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래서 안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인생의 한 계단 한 계단이지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모아지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판기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커피 그러면 커피가 막 100잔씩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분량이 있어요. 네, 오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분량을 가지고서 또 내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지고 되는 것이지 자판기 다 가져오게 되고 엘리베이터 다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결국에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은 풍성했고 우리는 빈곤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만났어요. 우리는 잘 못 만나.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와서 뭘 타낼 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일 그 전형적인 건 이런 겁니다. 손님들 왔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른들 자리에 나타나서 엄마 아이스크림, 엄마 초콜릿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죠? 예, 가서 초콜릿 사 먹으라고 돈 주는 수밖에 없죠. 하여튼 간에 굉장히 사건을 아주 어지럽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고 나면 얻어 터지는 거야. 왜 손님 있는데 와가지고 예의도 없이 그러고 왜 와가지고 먹을 거 많은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뭐 네 계모냐 점잖을 때 사달라면 사줄 텐데 왜 와가지고는 그렇게 시끄럽게 했냐 하고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애들도 눈치가 뻔해요. 나중 가면 얻어맞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어필하는 데는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좀 아이처럼 부르짖어야 돼. 순진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환난이 왔습니다. 지금 사망의 줄이 지금 나에게 임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죽는 사람이 죽지 않는 것처럼 점잖은 거야. 예? 아이가 배가 고픈데 엄마 막 젖 주세요. 그러면 막 울잖아 그냥 애들은. 근데 울고 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젖 주고 뭐 열나는가 봐가지고 이렇게 응급처치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정말로 배고픈데 말도 안 하고 애가 죽었어. 그런 애는 없어요. 예? 참느라고. 엄마 생각해서. 주무시는데 내가 일어나서 젖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그 셀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같은 쭉 써서 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개, 비공개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 기도할 게 부르짖어도 잘 안 될 기도가 태반이에요. 남편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애랑 똑같아. 배고파도 엄마가 주무시고 있으니까 젖달라 소리 하면 안 되지. 열이 펄펄 나가지고 애가 죽게 생겼는데 오늘 밤은 참아야지. 그러다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냐면 신뢰가 없는 거지. 신뢰가 없으니까 대상에 대한 무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라고. 나는 뭐 별로 안타깝지 않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좀 시끄럽게 해야 되거든요. 좀 요란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시끄럽고 요란해요. 세상에 하루 눈 뜨고 나면 신문에 쏟아지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그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그래요. 명절 잘 지내셨냐고. 내가 분명히 별로 반갑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은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명절 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 찾아가고 뭐 하는 것도 뭐 오래전에 다 끊어져서 주일날 모두 갈 수가 없으니까 명절 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가고 뭐 하다 보니까는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기 어려워요. 애들이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추석 때라도 어디 가보자 해가지고 막 작년인가 언젠가는 또 저기 양떼목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양떼목장 앞에까지만 갔어요. 얼마나 막혔는데 영동고속도로 못덤으로 가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갔는데 양떼목장 앞에 갔더니 차가 너무 많아서 접근 불가능하대. 그래 돌린 적도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추석인데 언젠가. 하여튼 간에 저는 명절이 너무 악몽이에요. 평일날 가면은 언제라도 별로 안 막혀요. 명절날 가면 내 생각이지 나만 명절이지 사람들이 다 명절인가 봐. 그럼 길 꽉 막 진짜 인내심이 대단해요. 그래도 막 가잖아요. 예? 그걸 갔다 와서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무리하니까요. 안 좋았는데 수요일 날 딱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어. 그랬더니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 목요일 날 또 갔어.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 금요일 날 또 갔어. 그랬더니 금요일 오후부터는 영 몸이 안 좋은 거야. 목이 막 잠겨가지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쉬고 했는데도 오늘 이 정도예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어느 정도 말을 하게 되니까. 근데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몸살나면 수요일 날 저는 새벽 기도를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몸살나면 당연히 안 나오고 몸살이 안 나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쉬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망설여집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다 해서 새벽 기도 안 하냐? 저는 낮에 좀 쉬면 되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또 입장이 다르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기도해야지. 내가 지면 안 되지.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몸은 또 안 좋아져. 근데 일단 몸살이 딱 걸리고 뭐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냥 편히 쉬세요. 예,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뭔가 하면 기도를 아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살살 골라서 하고 그런 거 하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데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열정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간절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연락되는 거가 다윗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거칠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예의가 없어 보이지만 어른들이 보는 눈에는 예의가 없는 거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에 안 맞게도 뛰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점잖하게 요청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병원에 가더라도요. 좀 아픈 척을 해야지 의사가 한 번이라도 더 돌아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 두 마디 하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적어 가셔야 돼. 그리고 약간의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서 진짜 아프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열 중에서 어느 정도 아프냐고 그러면 5인지 7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한 8, 9라고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아프긴 아픈 것보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좀 거친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배부른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고 때로는 병이 나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수습을 해야 되겠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좀 거칠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왜 다윗은 찬송하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이 없겠는가? 그만한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걸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성과 그런 어떤 열정적인 것들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채워짐으로 인해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기억력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의 고백이 내 삶이 아니에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해놓고 돌아서가지고는 고아처럼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자적인 기억력이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 뭐라고 했지만은 내 입으로 말한 그것이 내 삶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씨름했는데 환도뼈 부러졌다. 야곱이 씨름할 때. 예? 하나님 지금 형님이 나를 칼로 치려고 오는데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 배부른 사람은요 진수성찬을 차려놓더라도요 별로 이 젓가락이 안 갑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어요. 정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픈 가운데 간절성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의 그 흥황함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도의 제단에다 바치고 환도뼈 부러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놓기 전에는 진짜 기도라고 보기 어렵겠죠.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이나 오곡백과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때가 되니까 다 열매를 익어가지고 다 결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자동이 아니라니까. 사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감이 열리는데 우리 인생의 특산품이 되는 거는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그냥 된다니까요. 햇볕이 따갑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잘 키워내면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요 그런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도 일어나는 인격적인 관계고
간절히 기도해서 부르짖는 응답의 그런 것들로 우리의 열매가 있게 되고 풍성한 추수가 있고 결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간증이 있고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